노아 이야기 중에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지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의 영이 다시는 뭐예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지점을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점을 살펴보는데 문맥적으로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그래요. 네.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야 되겠는데요? 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제 문맥적 의미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해서 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낳고 죽고의 사람들이 낳고 되고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육신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되었어요. 네. 낳고 죽고의 사람들이 낳고 되고의 사람과 하나 되어서 육신의 그 육체가 되니까, 육체가 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분리해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죠?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그죠?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낳고 죽고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낳고 죽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서 살다가 부르시는 날 가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김수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보다 내가 더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가질 수 없는 그 자리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낳고 되고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낳고 죽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지같이 아니요. 낳고 되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채우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세요. 내 인생의 풍성함으로 채우세요. 감격함으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우세요. 내가 10개가 아닌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남이 100개 가진 것보다 하나 가진 것의 효과가 더 크게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 가지고 무슨 10,000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거 성인 한 사람 먹을 분량이에요.
성인 한 사람 먹을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 먹였대요. 근데 5,000명이 성인만이에요. 자, 5,000명 먹었는데 한 여인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보통 얼만큼 많아요? 한 3-4배 많아요. 그렇죠? 애들 따라왔어요. 애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엄마 따라온 거에 한 2배는 더 따라왔겠죠? 한 7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만에서 7만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명이 먹어야 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뻥튀기해서 몇으로? 7만 배 뻥튀기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낳고 죽고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네가 가졌냐 아니냐의 싸움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낳고 죽고가 아닌 그 모습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문맥적으로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에서 하나님 아들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곰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인데 아직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법정적으로는 거기다가 썼어 이미. 하나님 아들. 근데 내 사고와 삶의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누구를 닮아 있어요? 사람을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낳고 죽고의 자리로 선택하냐 아니냐의 싸움을 하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문맥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아는데 이거를 베드로후서에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모든 것들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그 사람을 떠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네,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은요, 베드로의 얘기,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왜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지를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상황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자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한번 보세요. 지금 노아의 시대에 뭐가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해요.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만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해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스승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유튜브만 열어도 스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스승님들이 너무 많아요. 돈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스승님들. 또 이렇게 하면 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죠? 물론 유용한 정보, 재밌는 정보 많이 있어요. 그죠? 배울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셔야 되는데 자꾸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스승,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어떻게 잡아 끌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스승들이 득세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아니면 뭐가 들어와 있어요?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기 뭘 이렇게 마음을 위로를 얻으려면 누구? 그다음에 좀 재밌으려면 누구? 또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 취미 생활을 하려면 누구?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 뭐예요? 다 집중되는 게 누구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집중돼요? 나한테 집중돼요? 나예요, 나. 사람이 됐다는 것의 의미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한테 집중해요? 그 전에도 벗었어요. 그런데 왜 벗은 것을 알아요?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는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벗은 것도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씌일 때 똥꼬가 나왔는지, 팬티를 안 입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통 바지를 입었는데 얼마나 춤을 세게 췄으면 저 밑에 끌던 바지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똥꼬가 보였겠어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누구는 봐요? 자기 부인은 보잖아요. 네? 사울의 아들 갈멜이 보잖아요.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왕 채통이 지금 똥꼬 보이고 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왕이냐? 난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종이, 아들이 아빠 앞에서 똥꼬 보이는 게 뭐 잘못이냐? 내가 너하고는 다시는 안 만날 거다 하고 깃방늙은이로 씹어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면요, 내 더러움, 내 흠, 이게 세상에 비웃는 것, 누군가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 거, 이거 중요치 않아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뭐라 판단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누군가 내 인생을 뭐라 판단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계속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면 그 마음속에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 내 벌거벗은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없는 거, 나 뭐 이런 것만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만왕의 왕이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금도, 은도, 모든 지혜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손이 짧아서 못건님도 아니요, 내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뭐 때문이다? 네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이고 네가 나의 뜻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로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시기에 살면서 누구를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부인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부인한다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하나님 부를게요. 네. 김종환 집사님이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나 좀 돈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하나님, 나 열심히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요. 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삶을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 걸 보고 달려가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내 관심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인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나 오직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똑같이 살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요. 새끼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자야 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똑같지만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냐 아니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멸망이 임박했다고 노아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000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으면 계속 많이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임박한 진노를 외쳤다니까요.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왜 120년,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120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수명 120년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120년 동안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인 되도록 했지만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니까요. 네. 지금 방금 보세요. 귀가 들리니까 불어줘. 나 뭐 들어간 것 같아 하니까 바로 불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야 이님아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나야 이거 해라 하면 정말 이거 하라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근데 집중 안 돼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임박한 진노 그 멸망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들으려고 하는 인간이 없었던 거예요. 8명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놀랍죠? 8명 외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집중된지 아닌지 난 너를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해요? 포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중심을 보시니까. 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셔도 무조건 차고 들어갈 수, 그냥 때려서 죽일 수, 못해서 그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실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확 때리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지금부터라도 우리 중심을 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게 준서인데 그죠? 제일 어린 게 준서예요. 근데 올 때는 준서가 제일 늦게 왔어요. 갈 때 순서 있어요 없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삶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멸망을 선택한 자들의
특징과 그 결과를 베드로가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요 호색한대요. 호색이 뭐예요? 색을 좋아하는 게 호색이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이런 거 좋아하는 게 호색이에요? 아니요. 남자가 많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많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거를 호색이라고 얘기해요. 네, 호색한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예, 비방하는 거예요. 묵살만 하는 게 아니라 비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묵살하면 다행이에요. 그냥 무시하는 거면 다행이야.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가 하는 거 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까지 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보면 자기가 하는 짓도 옳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얘기한 거? 이거 누가 했어요 처음에? 사단이 하와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야 그거 뻥이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하나님 비방을 받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의 정체성들을 분리해놔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멸망을 선택한 자는요 호색하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 자, 세상에 속한 자들 가인의 후예 중에 에녹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저 여자 2명 결혼한 사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가인을 위해서는 돌이 2배요. 나를 라멕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7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7배예요? 사람을 많이 죽였고 탐심으로 이쁜 여자 있으니까 2명 처음으로 성경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일부 다처제가 많은 여자를 거느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탐심이 가득했고 또 뭐해요? 말을 지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래. 가인은 2배 벌을 받으니까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라멕한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말을 지어내요. 나를 위해서는 7배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때요? 왕을 바꾸려면 애들 노래에다가 어떻게 해요? 왕이 바뀐다고 막 이렇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어 부른다니까요. 말을 지어 불러요. 하나님 가짜래. 이렇게.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왕이지. 하나님 가짜래. 라고 자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특징이 뭐였어요? 음탕하고 호색하고 하나님 뜻을 비방하고 하나님 아들들을 속여서 빼앗는데요.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얘기하는 말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지금 중심에 뭐만 관심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한번 계산기를 여러분 마음에 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대고 두드려 보세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이거하고 지금 비교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예요? 이미 심판에 이른 자다라고 얘기해요. 멸망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특징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멸망했고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받은 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에요? 멸망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멸망한 자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첫 번째 누가 하나님 떠났어요? 예, 천사였던 그 천사 루시퍼가 뭐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전쟁해가지고 자기 군대 데리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쫓겨나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 지옥에 가 있어요. 이미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말세에 풀어놓으셨다. 지금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말세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말세예요. 이제 재림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왕노릇하고 계세요. 천년왕국이 지금 이 시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년왕국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잠깐 놓여서 우리가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 때 지금 심판받아서 구덩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멸망을 선택해 지옥에 갇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멸망됐는데 심판에 이르렀어요. 첫 번째로 그렇게 된 아이가 누구라고요? 천사였어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누구였대요?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신 거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럼 노아 당시에 누구만 경건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만. 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이 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누가 심판받았다고요? 노아 시대에 물에 수장된 자들, 그 자들이 경건치 않아서 홍수로 내려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홍수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만 복음이었어요? 아니면 노아 시대, 아담 시대에도 복음이었어요? 그때도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도문을 삼으셨으니. 세 번째는 누구래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래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세 번째로 멸망받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가 뭔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제가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얘기하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이 누군지, 이 시대에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지난주에 분별했는데, 그러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지를 우리한테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결국 불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단도 심판받고 노아 때도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아요. 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이 된다.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 네. 그럼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는다. 근데 그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장 1절에 보면 살아있다고 하나 뭐가 없어요? 이미 실상은, 이미 진짜로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의 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죠? 베드로, 예수님의 숫자 베드로가 이렇게 명확해요. 네. 너희 사람으로 살 거냐? 하나님 아들들로 살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딸인데요. 아니, 딸 아들 그게 아니라 자녀로 살 거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분별이 되시죠? 지금 뭔 얘기하는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때요? 멸망을 선택한 자들 세 번째까지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뭐냐면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짜 만드신 아담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생영으로 함께 할 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뭐한 자들이라고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짐승이다. 짐승.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666인 거예요. 666이 숫자가 막 이마에 박히는 이런 거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을 삼지 않은 그 사람, 666의 이 네로,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 이름을 딱 쓰면 숫자로 계산해 보면 666이었어요. 666이라고요. 그 숫자, 그러니까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를 다 해서 더해 보면 666이 나와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존재, 그 자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은 계속 이것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감을 잡고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 오늘 노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짐승이었다. 그리고 뭐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비방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그랬으면 난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멸망당해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속임수로 우리를 음심에 빠뜨리고 그리고 유혹하고 탐심에 빠뜨려서 우리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배 만들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바보짓 그만하고 이제 그만해. 무슨 비가 와. 이러면서 바보짓 그만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수없이 했죠. 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수없이 하잖아요. 그죠? 수없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분노하고 담대함하고는 달라요. 싸우는 거하고 담대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한테 분노하면 똑같이 망해요. 그런데 분노가 아닌 담대함으로 가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의 능을 의지해서 외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넘어질지라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담대하면 달려가도 걸어가도 달려가도 날아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로 가요? 분노로 사람의 방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자리에 계시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승리하는 자리, 이기는 자리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불의를 즐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야,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잘됐어? 잘된 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너도 세상 속에서 즐겨봐. 그럼 너도 나랑 그렇게 즐겨봐. 그러면 너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타나는 게 세상 우리를 속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임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너 똑같이 망한다. 그만해라. 제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가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제 명확하게 딱 때려줍니다. 어떻게 때려줘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또 세상 방식대로 내가 마음에 안 채워지면 내가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적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내가 노예였지만 어디? 애굽에는 채소도 있고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살았는데 지금 광야에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채소도 못 먹고 저기 만나래.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가루나 먹고 있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진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거래요. 돼지가 지가 똥 싸놓은 데다가 다시 찢겨놨더니 똥 싸놓은 그 굴에 다시 들어가서 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짐승의 소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려면요,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의 자리는 어디예요? 저기 변두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변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 중심이에요. 그분이 중심에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변두리에 놔.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지면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올라와 있고, 내 욕심이 올라와 있고, 내 그 모든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나한테 오셨는데 왜 지금 오셨는데 그분을 자꾸 변두리에 놓으니까 그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그분을 모시라고요. 제발. 주님 저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이런 걸 좀 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누구예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이 목줄이 내 목에 달라고 저기 눈앞에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난 세상에 목을 숙이지 않고, 나 엎드리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 하고 가라고. 여러분, 하만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그 사람을 쫓아가면 잠깐 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쫓아가면 망해요. 옛날 내가 뱉어놓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시 뭐 할 거 막 이렇게 삼키면 그냥 짐승인 거예요. 그냥 돼지가 그냥 자기가 똥 싸면 거기 다시 들어가서 사는 거 똑같아요. 제발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아무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자리에서 확 이렇게 힘이 떨어져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과. 베드로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심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다 망했는데 누구만 보존했어요? 노아만. 누가 제일 가난했을까요? 그 당시에 노아네가 제일 가난했을 거예요. 왜요? 맨날 눈 뜨면 배 만들고 눈 뜨면 뭐하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 안 갖다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잘 살았을까요? 눈 뜨면 농사 지었어요? 아니요, 눈 뜨면 맨날 산 위에 올라가지고 배만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제일 그지같이 산 게 누구라고요? 노아네 가족이라고요. 노아네 가족. 근데 결국 누구를 구원했어요? 노아네 가족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의로운 롯이요, 처음에는요 의로웠어요. 네, 아브라함 밑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어요? 세상 속으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까 롯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 뭐라 그래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 자꾸 나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해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이렇게 듣다가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상해요. 세상 소리가 마음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상해져요. 그리고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한테 분노해요. 자꾸.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비교해봐. 내 꼴을 봐. 쟤들 봐. 쟤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배만 만들고 날마다 맨날 그지같이 이렇게 사는데 지금 이게 뭔 하는 축복이냐? 하고 자꾸 이렇게 누구를 멱살을 잡아요? 예수의 멱살을 잡는다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멱살을 잡아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멱살을 잡아요. 그래서 잡아 죽여요. 선지자들이 왜 죽는지 알아요? 주의 진리를 외치니까. 근데 그 밑에서 같이 배웠던 사람들 세상하고 비교해보니까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세상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만 다 그지 같고 세상은 막 다 삐까번쩍한 거 같고 비교해보니까 나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너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상한 롯이 의로웠어요? 안 의로워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노아하고 똑같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의롭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이곳에 와 있어요? 은혜 입게 해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그지 같아요? 세상에?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방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방주 준비하는 새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이 후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1장에? 인내는 연단을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방주 만들고 있어요. 방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주 만들어야 돼요. 개고생하게 돼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성돼서 하나님이 보낼 때까지, 채우실 때까지. 엄마가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가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직접 채워야 되는 그 방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심령이 상하지 마십시오. 제발 심령이 상하지 말고 포기하세요. 제발 빨리. 지금 방주 만들어야지. 네?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방주를 만들어야지. 왜 자꾸 딴짓 해가지고 걔가 먹은 여기 옛날에 똥 싸는 거 또 지가 가지고 또 주워 먹고, 네? 지가 똥 싸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또 막 하고 막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뭐 해줄 줄 알고 간대 또 똥 먹고. 제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교회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근데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살릴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 비 올 그 문이 열려가지고 다 죽게 될 날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아 인내해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아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아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쌓기 위해서 뭐예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 자꾸 인내하고 방주 지으라고 빨리.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는 안 돼요. 방주가 완성돼야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오게 돼요. 근데 그게 와요 안 와요 지금. 방주가 완성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심령이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뭐예요? 이길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존하실 거예요. 보존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포기하지 않고 보존하실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발 우리가 부탁드려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고 보존하실 하나님 앞에, 건지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 방주 지어야 돼요. 바보라고 얘기해도 방주 짓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5절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할 때까지? 형제를 살려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버텨야 돼요. 왜 버티자고 하는지 아시겠죠?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지치지 말아야 돼. 견디고 이겨야 돼. 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옛 습성으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로 늘 주님의 준비하라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중심에 두고 그분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